할렐루야. 2021년 1월 10일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1월 10일 예배를 함께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잠시 묵도하시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의와 공의의 하나님 오셔서 이 땅을, 이 불의와 거짓이 가득한 이 땅을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에 거짓과 또 물질 숭배가 팽배하여 많은 영혼들이 길을 잃고 죄 가운데 굴러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거짓에 휘말리지만은 침묵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일들이 각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셔서 그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9장입니다. 29장.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 봉헌 드린 이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의 아버지 하나님 부적절한 조치로 인해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더 오래 지속이 되면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IMF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보존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기적 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이제 코로나 시간이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 모르는 때에 하나님의 권속, 특별히 초대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과 몸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손으로 하는 일과 그들의 직장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큰 고통 겪지 아니하고 이 힘든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통과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과 지혜를 주셨고 또 그 일의 열매가 있게 하셨기에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요 선물임을 고백하여 11조를 드립니다. 또 삶의 이모저모로 도와주신 그 손길을 깨닫고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주일날 또한 주일 예물을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지켜 보존하여 주시고 멀리 있는 미국의 형제들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5절과 36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과 3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예, 오늘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깊이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종종 랍비라고 불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랍비라고 불리셨다는 사실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기독교 신학은 이 의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대로
만약에 누군가가 목사라고 불린다면 그 사람은 분명 개신교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신부라고 불린다면 그 사람은 로마 캐톨릭의 교역자입니다. 누군가가 승려라고 불린다면 그 사람은 불교의 교역자입니다. 누군가 이맘이라고 불린다면 그 사람은 이슬람의 교역자입니다. 여러분, 랍비라고 불린다면 그 랍비라고 불리는 사람은 어떤 종파의 교역자겠습니까? 바로 바리새파의 교역자를, 바리새파에서 사람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사람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도 유대교 회당에서 그들의 교역자를 랍비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늘날 세계 사람들이 유대교라고 알고 있는 그 종파는 바로 바리새파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랍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외형적으로는 또 많은 점에서 바리새파와 아주 흡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 간에는 만날 수 없는 깊은 간극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차이에 대하여 친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5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지킨다. 이 말씀이십니다. 만약에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하나님에 대하여는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한국 전체의 한국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정인이 사건이요. 16개월 된 아이가 학대에 의해서 생을 마감한 그 정인이 사건. 그 양아버지와 양어머니 모두가 목회자의 아들과 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다 기독교에서 널리 알려진 한동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인이에게 한 일은 정상인,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보통 사람이라면 하기 어려운,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고 목회자의 딸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기도하며 자랐고 성경 말씀을 외우며 자랐고 또 교회 학교를 다녔고 신학교를 졸업하기도 했고 한동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수만 번의 예배를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는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는 알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유대인들, 그 가운데서도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니,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일어난 이번 대선에서 모든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인들의 70% 정도가 교회를 다니던 안 다니던 자기는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30% 사람들만 민주당원이겠습니까? 아니겠죠. 그 민주당 사람들, 그 가운데 국의원이나 각 주정부나 아니면 연방정부의 그 상하원 의원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난 1월 6일 일부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과 함께 비진실에 대하여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비진실에 대하여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들은 태어나서 기도했고 그들은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비진실, 거짓에 찬성표를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도 인자하시며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자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인이의 양부모가 그 원수의 자식을 양육한다고 해도 정인이에게 한 것처럼 하면은 그 돌베기 애가 무슨 죄가 있고 뭘 알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아이를 자기네들이 입양을 해서 아이를 입양했다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고 또 입양해서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듣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그 아이를 가혹하게 학대를 해서 아이가 빗장뼈가 부러지고 수많은 내상을 입고 외상을 입고 아이가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악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신데 자기네들의 손으로 입양한 그 핏덩이 같은 어린아이에게 전혀 자비가 없는 그런 모습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들이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듣던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저는 마음이 찢어집니다. 혹시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기에 저는 마음이 찢어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면 좋아서 춤을 추시면서 10배, 20배, 100배로 더 갚아주시는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11조는
내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돈 놓고 돈 먹기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11조를 하시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11조에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11조는 나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또 물질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돈을 섬기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11조를 드린다는 게. 그 정말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번 돈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내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것을 하는 것은요,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물질을 섬기지 않겠다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자기 고백이요, 선언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왜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하시는 걸까요?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또 악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것처럼, 인자하시다는 건 친절하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도 친절하신데 너희들도 그렇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왜 그러십니까? 이것은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문제입니다. 정의는 저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자비로운 것은 저 사람에게 베푸는 것 같지만 실은 나의 존재론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배너에 나오는 그 말 한마디가 정말 가슴에 꽂혀 있습니다. 너는 메살라가 되지 말라. 너는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이미 메살라가 되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었다면 그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또 다른 사울 왕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통해서 사울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사울 왕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열려 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자원이 밀려 들어옵니다. 흘러 들어옵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왕권을, 그 왕의 보좌를 통해서 다윗을 바라봅니다. 이제 다윗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나의 왕권 외에는 또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왕권에 도전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도전할지도 모르는 다윗을 내가 제거해야겠다.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려는 겁니다. 근데 그 사울왕이 택한 방법이 첫 번째 계략이 뭐였습니까?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피를 묻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죠. 블레셋 사람의 남자 생식기 200개를 가져오는 사람에게 자기 딸 미가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윗이 정말 그렇게 하잖아요. 참 그거는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그런데 사울의 그 계략이 맞아떨어지지가 않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양피를 베어다가 사울 왕에게 내어 밀고 미가를 아내로 얻게 됩니다. 참 정말 그 대목은 정말 참 한숨이 나오는 대목입니다만은 이거는 사울 왕의 계략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200명을 죽였다는 것은 참 잔혹스럽게 읽혀지지만은 다윗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개방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부분은 열려 있는데 어떤 부분은 닫혀 있으면 그것은 완전한 개방이 아니죠. 선택적, 부분적 개방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개방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제자들 가운데 섞여 있으면서 3년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먹고 마시며 많은 것을 보고 들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향해 마음이 닫힌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닫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정보를 검색하려고 그러면 인터넷에 연결을 하죠. 근데 인터넷에 연결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프로토콜과 그 다음에 인터넷 서버 컴퓨터의 프로토콜이 일치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안 하죠. 그러나 예전에는 그것을 일치시켜야만 했습니다. 여러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지금 나에게 인터넷을 공급하기로 내가 선택한 그 회사의 프로토콜과 같은 프로토콜을 내가 내 프로그램에서 선택해야지만 인터넷을 연결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토콜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개방이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려면 하나님과 프로토콜이 같아야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 그리고 악인도 친절히 대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프로토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성품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개방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정인이의 양부양모, 양조부모, 양외조부모 모두가 신학을 공부했고 또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교회라는 조직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프로토콜이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신학 공부는 그들의 삶의 방편이었을 뿐이라는 것이 정인이 사건에서 드러났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율법을 아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방편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위한 방편이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기독교 교육자들 그리고 캐톨릭 교육자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고 하는 대신에 그들이 하는 교역 활동을 삶의 방편으로 삼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교회가 나아갈 바는 어쩌면 교역자들은 이 예수님 당시의 랍비들처럼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요즘 좀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생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고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교회에 문제가 생길 게 없잖아요. 이권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에 저도 서약을 해야만 했습니다. 돈 버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시킵니다. 왜요? 물론 그 의도는 선한 거죠.
하나님 일에만 전념하라는 뜻에서요. 사람이 돈을 벌려고 그러면은 그 돈에 확 그냥 쏠려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앞으로는 기독교 교역자, 주일날 설교를 하려는 사람은 일정한 일요일에 반드시 쉴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 예컨대 그리고 오래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교사라거나 혹은 대학의 선생님이라거나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교역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요즘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그 민주당원들, 미국 민주당원들, 민주당 연방 상하원 의원들, 미국 민주당 주정부의 상원, 하원 의원들, 그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이 절반 이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 그 정치인들은 모두가 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드러난 일들은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선거 자체가 다 무효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10표만, 이게 10표가 부정한 방법으로 실수로 잘못 계산된 것이 아니라 아주 의도적인 방법으로 그랬다 그러면은 전체가 다 무효가 선거를 재선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신앙의 토대 위에 세워진 미국이 저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온 세계는 지금 공산주의 사상이 깊이 삼투되어 있다, 스며들어 있다. 저는 그렇게 결론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의 뿌리는 유물론입니다. 그 유물론의 뿌리는 가나안 종교입니다. 가나안 종교. 가나안 종교의 핵심은요,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답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돈과 그리고 쾌락과 권력과 자기의 세상에서의 영향력, 그런 것만 추구하는 문화가 바로 그런 종교가 가나안 종교입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식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그것이 바로 가나안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가나안 종교를 완전히 다 삭제하라고 그러신 겁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종교가 유물론으로 둔갑을 하고요. 그 유물론이 이제 공산주의를 불러왔고요. 그리고 그 공산주의가 정치 세력화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를 장악을 했는데요. 소련이 무너지면서 공산주의가 다 무너졌다고 생각을 했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 영화, 연극, 음악, 이런 문화에 깊이 침투했습니다. 이번에 미국 연방 하원의장인 그 낸시 펠로시라는 그 할머니가 무슨 규칙을 만들었습니까? 의사진행 규칙이요.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라는 단어를 미국 연방 하원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딸, 아들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왠 성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 어머니라는 father, mother, son, daughter라는 말을 붙이면 그들이 불편하니까 앞으로 그걸 못 쓴다는 거예요. 야, 이게 바로 해체주의입니다. 인류의 모든 가치, 그 중에서도 정직한 가치, 그리고 선함, 이런 것들을 다, 우리들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선거의 본질도 다 뭉갤 수 있다는 것이 이번에 민주당 정치인들이 보여준 것이잖아요.
여러분, 미국에서 일어난 일들과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지난 4.15 선거에서 일어난 것과 아주 유사성이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실지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에 맥이 닿아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북왕국이 멸망한 721년보다 20여 년 전인 주전 740년경에 예언 활동을 한 예언자입니다. 특별히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선한 것으로 번역된 히브리 말이 마토브입니다. 여러분, 토브라는 복을 여러분 들어서 아시죠? 이게 한국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복과 똑같은 개념이라고, 아주 비슷한 개념입니다. 번성하고 건강하고 재정적으로 여유 있고 자손들이 잘 되는 거, 땅이 넓어지는 거, 삶의 영향력이, 사회적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아, 주께서 잘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가르쳐 주셨나니, 잘 되는 것, 선한 것, 마토부에 이르는 것, 복을 받는 것, 그것은 첫째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여기서 정의는 미시파트입니다.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정당한 권리. 여러분과 어린아이, 이게 양녀로 입양이 됐으면 그 부모는 그 아이를 장성할 때까지 잘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아이는 잘 양육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정인이 양부모가 완전히 짓밟은 겁니다. 뮤시파트가 깨졌어요.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거는 언약 안에서 베푸는 자비입니다. 언약 안에서 베푸는 자비. 이게 아가페와 아주 개념이 비슷합니다. 아가페는 내가 부여한 의미 속에서 내가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헤세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너의 원수와 너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라. 이것은요, 누구에게 무엇을 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 곧 존재론의 문제입니다. 내가 헤세드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것은 내 행동 양식의 문제이면서 더 본질적으로는 내 존재의 문제입니다. 내 존재의 문제입니다. 내 존재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바로 복받는 길이다. 선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의식해야 됩니다. 이 코람 데오의 정신. 에녹이 그렇게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는 에녹은 이 땅에 있는 시간을 초월해 갔습니다. 그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겨갔습니다. 공간을 초월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겨갔다는 것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삶의 태도를 가리켜서 성경은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생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가는 겁니다. 이 시간과 공간 속의 제약 속에서 묶여있는 사람은요, 이 시간 내가 소유해서 누려야 되고, 이 시간 내가 그 쾌락을 즐겨야 되고, 이 시간에 내 경력을 쌓고요,
그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지향점이 그거죠. 돈과 쾌락과 그리고 경력, 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 자비하라는 거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오이크티르모네스란 말이에요. 오이크티르모네스. 오이티르모네스. 이거를 영어 성경에서는 compassion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compassion. 우리 자비라는 말보다는 compassion이 훨씬 더 의미가 아주 이 오이티르모네스에도 가깝습니다. 이 com은 compassion이라는 것은 com은 함께라는 뜻이죠. passion은 순환, 고난이란 뜻입니다. 고난을 함께 겪어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픔을 느끼는 게 오이틸몬입니다. 오이틸몬은. 정윤이 양부모는 그게 없었습니다. 자기 자식은 귀한데 남이 낳은 정윤이는 그가 뼈가 부러지고 아프고 출혈이 날 정도로 고통을 겪는 거, 그게 여러분,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느끼는 가장 극악한 인간의 범죄는 지금 장기 적출로 인한 장기 이식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이 그냥 산채로 자기 장기가 뜯겨져 나갑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적출해요. 더 많이 적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에크모로 그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켜가면서 장기를 뜯어냅니다. 이제 곧 죽을 사람에게 그 비싼 진통제 쓰겠습니까? 그 극악한 고통 속에서 저는 한 달씩 살아있으면서 장기를 적출당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하면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정말 간구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인자를 하는 것, 그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인자를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인가? 미가 선지자는요, 너희가 부정한 재물을 위해서 저울추와 갯박을 속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돈 거래할 때, 이 물질 거래할 때 정직하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속으면 얼마나 화납니까? 남을 속이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경제적 약자를 짓밟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경제적 약자를 가장 극악하게 짓밟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가 예전에 현대자동차에 1970년대 말에 근무할 때는요, 현대자동차 본사의 직원들의 월급과 하청업체 직원들의 월급이 거의 100대 95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대리로 있다가 하청업체 과장으로 간 월급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럼 많이들 갔죠. 그리고 타이틀 바뀌죠. 월급 많아지죠. 그래서 영전했다고 축하해 줬습니다. 오늘날 그렇습니까? 그 대기업의 그 원청 회사의 대리 월급과 하청 회사의 이사 월급이 같다고 그럽니다. 부장 월급이나 이사 월급이 같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요. 노동자들은 한 3배 차이가 난다고 그럽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냥 민노총이 워낙에 우리 많이 가져가겠다고 다 가져가니까는 그 세계에다가 물건을 팔려고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어디선가 쥐어짜야 되잖아요. 하청업체 쥐어짜고요. 하청업체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존재해야 되니까 노동자들의 월급을 줄일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다 원료 외국에서 수입하잖아요. 그 국제 가격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줄입니까? 그건 못 줄이잖아요. 그 줄일 수 있는 데라고는 급여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청업체 일하는 사람들이 고통 겪잖아요. 경제적 약자를 짓밟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노동자를 착취하는 사람, 지금 노동자예요. 저는 그것이 애통해요.
1970년대 말같이 현대자동차의 월급과 그 하청업체의 월급,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월급이 같아야 합니다. 그 구조가 다시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다 거짓말해요. 이번에 미국에서 그 민주당과 관련된 사람들이 다 거짓말했잖아요. 정치인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선관위 사람들, 주지사들 다 거짓말했잖아요. 그렇지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질병과 황폐함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질병과 황폐함이 찾아온다. 지금 미국이 사스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비드19가 얼마나 지금 창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미국 경제는 황폐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1월 20일에 바이든이 정말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그러면 미국 경제는 황폐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든이 취임하는 걸 보면 여러분 혹시 달러 갖고 계시면 그걸 빨리 처분하시는 것도 지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텔모메스 이것이 진정한 복이요 번성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야. 이거 진짜 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미국에 있는 부정투표에 찬성하고 행동한 그 미국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미국의 질병과 황폐함이 찾아오지 않도록 이 한국 땅의 황폐함과 질병이 찾아오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중국 공산당 밑에서 신음하는 중국 인민들의 삶의 질병과 황폐함이 찾아오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온 인류가 질병과 황폐함에 고통 겪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온 인류가 오익 티르몬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오늘서부터 그저 집에 가셔서 가족과 함께 드시라고 김밥을 나눠드렸는데요. 좀 김밥이 식으면 좀 딱딱해지고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회계 집사님들께 샌드위치를 한번 좀 준비하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네. 여러분 샌드위치가 다 준비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간식으로 드시면서 오늘 말씀을 또 재음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251장 그리고요 연말 정산 자료 필요하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51장입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죄를 다 씻었네. 4절이요.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우리로 하나님처럼 자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을 믿고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가정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또 사업장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